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인기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순서도 막 바꿔주시려고 하시질 않아. 이름도 대표기도 하시는 목사님께서 최종준 목사입니다 하셔야 되는데 김종준 목사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명이 아니라 아예 성 못까지 아예 바꾸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행악의 종자요 본질상 짓는 자녀요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이라 했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근본 자체를 바꿔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오늘 ITS 방송국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에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만 증거할 수 있는 입술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오늘 잡았습니다. 방금 전 시작하기 전에 두 번씩이나 제가 인기가 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인기짱이 또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33절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33절까지만 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34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34절이 원래 우리 본문 말씀의 핵심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를 쏙 뺐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말씀하시고 34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우리들의 죄악을 다 사해버리시고 내가 뭘 해서 죄가 사해질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잘 찬양을 했을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와 상관이 없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일방적으로 사해버리시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쫙 하고 끝을 멋있게 내고서 빠져야 되는 건데 오늘 이상하게 결론부터 나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도 잘난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실수투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근본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부룩하고 멋있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체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고 천하디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한테?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야 내가 너희한테 옛날에 무슨 언약을 하나 줬는데 이제 그 언약 필요 없고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옛날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준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32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열조들을 붙잡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내가 홍해를 통해서 내가 광야로 이끌어낼 때에 내가 너희하고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10개와 하라 하지 마라 600년 3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날이 온다. 반드시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오면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언약을 그들이 아주 잘 지켰으면 다시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내가 너희 신랑이 되고 내가 너희 주인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약속을 파했다. 너희들이 못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저주에서 내가 빼주기 위해서 내가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또 써놓으셨어요. 이것이 곧 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방금 제가 하이라이트로 드렸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절 마지막 후단 부분인데 오늘 주부에 안 나와 있어요. 다시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다 보면요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킬 겁니까?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8절에다가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은 뒤에 못 지키면 저주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키면 복 받는다는 복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야 우리가 다 지키겠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언약부터 범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과 뽕짝뽕짝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금은부와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뚝딱뚝딱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뚝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절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당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범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상, 하나님을 만든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지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전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누가 만들 수 있는 대상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범했어요. 나 위에 당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몇 명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범하면요
바로 죽임이에요. 계명을 범하면요 바로 저주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잘 지켜라. 지키면은 복을 받고 못 지키면은 저주받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그 어떤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우리가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고,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 육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율법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영원히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받았을 때 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대로 내버려두다가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단 한 명도 못 지키는구나. 너희는 지킬 수가 없구나. 지키는 척은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할 수 있고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히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 오실 때 마지막 인류까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패해버리시고 둘째 것을 새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은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주리라. 언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반드시 어떤 날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 다 저주와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서 모세에게 명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율법에 비치니까 다 저주지, 다 멸망이지,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방법을 바꿀 테니까 새 언약을 줄 건데 그때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담을 항아리하고 10개면 계명 돌판 2개를 그 법궤 안에다가 넣어라. 넣고 뚜껑을 덮어라. 덮고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 열어보면 죽는다. 계명이 펼쳐서 보여지면 계명 앞에서 다 죽는다. 다 저주다. 뚜껑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를 정금으로 쳐서 두 천사 날개 그룹을 씌워서 만들어서 지켜라. 아무도 못 열어보게 지켜라. 그리고 뚜껑 위를 갖다가 피를 뿌려라. 피를 뿌리면 내가 그 뚜껑 위를 보고 피가 뿌려져 있는 뚜껑을 보고 내가 속죄소라고 하겠다. 곧 시은 좌라고 하겠다. 은혜의 처소, 은혜의 자리,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시은 자가 어디입니까? 율법을 딱 넣어놓고 뚜껑을 딱 덮어놓고 아무도 못 열어보게 지켜놓고 그에 피를 딱 뿌려서 발라놓은 곳이에요. 그 피가 뿌려진 그 위에 뚜껑 위에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법궤가 탄생된 겁니다. 율법 어디다 넣었습니까? 법궤에다 넣었죠. 이거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군대한테 법궤를 뺏겼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가지고 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려고 할 때에 중간에 법궤가 오면서 베세메스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송아지 2마리가 수레에다가 법대를 싣고 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건 뭐냐, 이거 신기하다 하면서 뚜껑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뚜껑을 딱 열어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법대 뚜껑 열어보면 그 안에 왜 죽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이요 저전 멸망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가 누구든지 아담부터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모세의 율법 613가지 우리는 몰라서도 못 지켜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잘 지키다가 아니라 온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못 지키면 그 한 가지만 못 지킨 것이 아니요 모두 다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내 생각 듣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600년사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하나만 못 지킨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못 지킨 자가 되나니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못을 박아놨으면 우리는 그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율법을 자꾸 지켜서 어렵게 되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아무도 열어보면 안 됩니다. 뚜껑 열어보면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도 없는 이 무시무시한 율법을 그럼 왜 줬냐는 거예요. 왜? 주지 말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놓고 그러시냐고. 이 이유를 바울은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려는 것이니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비춰봤을 때 난 더럽고 취하고 악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느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지옥이구나, 나 저주구나, 나 멸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 20절에다가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나니 이 율법으로는 곧 죄를 깨달은 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었어요. 빈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허물이 많은 백성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은혜 가운데서 긍휼 가운데서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시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이 낮에는 무지하게 뜨거운 거예요. 밤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밤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추워 죽겠네 하고 하나님 어떻게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긍휼을 구해야 될 인간들이 모세한테 불만을 한 겁니다. 죽겠다고 병거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이 자식들한테 한번 혼낼 텐데 불기둥으로 따끈하게 아니 히타를 틀어줬어. 밤에는요
낮이 되니까 이제 또 더워 죽겠는 거예요. 사막이 덥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덥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을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또 그때로 듣습니까? 구름기둥으로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사막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실컷 배부르게 해줬어요. 조금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만나를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 고기. 사막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불평불만한데 뭐라고 불평합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하다못해 돼지 목욕하고 간 국물이라도 있지 않았냐? 거기서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뭐냐? 우리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들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내려버려서 그들도 고기를 먹게 해줬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이것이 누가 아담의 씨가 아니겠까봐 본색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니와 내 마음대로 회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반항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세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기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는 각자 알아서들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니와 우리와 상관이 없이 그들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다 양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는 어차피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선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한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서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이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법을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해서 법이 준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막 오니까 법을 주신 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 그래서 내려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겠다, 복 받겠다, 우리 열심히 지킬게, 이걸 지켜서 지키다가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율법을 나는 도저히 지킬 능력이 없네요.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가 없네요.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아담의 씨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추우면 춥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했던 것이 원래 나였네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제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 율법의 역할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천국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해서 복음의 종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율법이 모학선생이 되어서 복음의 종 앞으로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율법만 있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는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의 만들기 위하여,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7장 11절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다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를,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천차례 피 흘려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율법 한 개만 남겨놓고 올라가셨으면요, 우리는 그 율법 한 개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저주입니다. 우리는 율법 단 한 개도 못 지켜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을 주게 되면은 그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다?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불법과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이래. 하나님이 사의 땅 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되게 깨끗하게 씻겼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영원하신 당신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피를 들고 영원한 하나라 제단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제단 뿔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흰 눈보다 되게 깨끗하게 씻겨버렸어요. 예수님 피가 영원하고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영원히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너 의로와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면 의로운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난똑똑하고 내가 신학 박사고 내가 신학 총장이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일받다 지옥입니다. 어디서 찍고 까불어 죽으려고. 다 내려놓으세요. 심판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뭐네 내 꾸다리 잡고 폼 잡고 할지 모르겠지만 심판대 가는 순간 쌍그리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영원토록 거기서 세세토록 거기서 영원히 밤낮 없이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깐 내려놓고 나만 장군이 갑옷을 벗지 아니하면 절대로 속 안에 들어있는 문둥병 들쳐가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굴에서 7번 목욕해라. 자존심 상하고 뭣도 하고 여러가지 자기 상식으로 이해 안 돼요. 그러나 갑옷을 벗어야지만이 속에 있는 숨어있는 문둥병이 들쳐가는 거예요. 쪽팔림은 잠깐. 그러나 그것을 벗어 던지고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쉬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 더럽고 저 악한 것을 갑옷으로 덮었어요. 갑옷을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입히고 해서 계속 우리를 뭔가 감추려고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해요. 미안하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옷을 벗는 겁니다. 갑옷을 벗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야 은혜를 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지켜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명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서 다 멸망받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만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양성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가게 내버릴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11조 잘리고 헌금 잘리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께서 내 죄를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씻겠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입술로 증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아요. 한 명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예수가 네 대신 끝을 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하리요? 쥐가 맨날 죄 줘놓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보고 죄 있다 하리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또 8장 1절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려주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한다,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죄가 있다 해요. 근데 없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도저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보고 조금 의인이라고 그래? 미안하지만 그럼 당신들이 알아서 의로운 행동에서 그렇게 돼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된 것 같고 죄를 지면 또 죄인 된 것 같고 또 와서 회개하면 또 죄가 사해진 것 같고 또 죄 지면 또 죄인 된 것 같고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이것은 마귀들한테 노름당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결 못해요. 다람쥐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 끝을 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썩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믿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상식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상으로 말씀드릴까 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입히고자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 전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고 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기에 내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온전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온전하고 깨끗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을 삼아 주시옵소서. 나팔 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